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대회 말씀 중에 누구든지 이 선교대회 속에서 과거를 바꾸는 제자로 응답을 받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바뀌어지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걸 기독교인들이 정말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우리는 전부 다 24시를 다 가지고 있죠. 다 똑같이 하루를 다 24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24시 속에 우리는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 24시에 내 중심이, 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고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처음 만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복음 편지를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때 왜 첫 번째 질문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예를 들어주는 그런 예시가 있었죠. 자, 아파트가 20평이라고 합시다. 자, 아파트 20평짜리 동에 앞집, 바로 옆집 두 집이 이사를 왔어요. 한날 한시에. 그런데 이 한쪽 집은 똑같이 20평으로 이사 왔는데 이 한쪽 집은 내 애들 3명하고 엄마 아빠 5명이서 15평짜리 집에서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하든 적금을 들어서 20평으로 이사를 왔어요. 자, 그 한 집과 또 이 옆집은 뭐냐면 저기 강남에서 120평을 살다가 쫄딱 들어먹고 20평으로 이사를 왔어요. 한날 똑같이 같은 평수에 이사를 왔는데 이 두 집의 기분, 느낌, 이건 어떨까요?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고 있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기준인가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20평이 좋다, 나쁘다, 120평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짓고 운명을 좌우한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 분명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 전부 다 의식주에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묶여 있는 자란 말이죠. 창세기 3장에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그 의식주의 팔자에 늘 우리는 묶여 산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동료 목사들 만나면 약간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를 하는 목사와 우리처럼 이렇게 아담한 교회를 하는 목사가 같이 만나면 제가 좀 기가 죽겠죠. 아무래도. 이 육신이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참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24시 중에 내가 이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운명이 그쪽으로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나의 의식주가 나의 기준이 되니까 뭐든지 의식주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질이 궁상맞게 없자 이 얘기도 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절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걸 정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정말 그 기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걱정해봐야 절대로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내가 그것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24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오늘 하루 24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고 나는 지금 그 응답을 이미 받고 미리 누리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것이 내게 온전한 행복이 되고 있느냐? 진짜 나는 행복한 존재인가?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나는 이미 내가 받을 행복을 다 받은 자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돈, 명예, 부귀, 건강 이런 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일반 은총보다 더 큰 특별 은총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늘 내 기준이 그 의식주 기준만 내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뭘 하더라도 결정을 하더라도 뭘 하나 선택을 하도록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기준을 낮춰버리신 거예요. 그게 의식주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그건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일반 백성 할래, 그것도 종 할래, 저 어디 저 이판선에 집 가서 노예 할래, 이거와 똑같거든요. 그거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오직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기준은 의식주의 기준에서 내가 정말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인지, 정말 나의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걸 정말 내가 알아야 하고 나는 그것 속에 24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저도 별로 그렇게 크게 바깥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소위 얘기하는 성직자인데도 하루 24시 보면 얼마나 희노애락이,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그게 전부 다 의식주 기준이란 말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자로서의 삶을 24시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고통이 될 수 없고 내 이유가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게 나를 낙심시키고 그게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내가 엮여서, 내가 그런 것들에게 묶여서 내가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그 꿀같이 단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혹시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나 그 더 아직 제가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기도 전에 내가 이런 소리를 누가 나한테 했다면 나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보나마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 보이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이 40에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이런 축복을 받다면 나와 내 후대와 내 인생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응답 가운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기독교인의 내 기준이고 내 축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서론의 두 번째는, 그럼 내가 24시 중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24시 중에서 지금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말씀 많은 속에서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15개국의 산업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단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어떻게 내 기준을 가지고 누리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지금의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지금 누리는 축복, 24시 중에 누리는 지금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일 속에서 마게도냐
첫 지경에서 바울팀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야손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바울이 밤에 발이 묶였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완전히 꼼짝 못하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친히 복음 받을 자, 나와 함께 할 자를 많이 붙여 놓으셨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독교인이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을 많이 만나도 전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봐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내게 붙여줄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와 만나고 나와 연결되고 나와 한마디 말이라도 섞은 사람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문제죠. 내가 그걸 전부 다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기묘한 재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오는 어떤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선을 나는 또 악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어떤 인간도 내게 해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24는 내 믿음의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의 DNA밖에 제대로 못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 우리 금요예배 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말씀이었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어떤 세상, 어떤 시간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우리는 전부 다 통일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뭐 이거 저거 하나도 안 따지시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어떤 것도 나의 해가 되지 않고 나의 악함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은 내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내게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 상달에 대해 팔았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온 나를 애굽의 총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선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 내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곧 메시아가 올 우리 유대인 가문을 굶어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종족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미리 총리로 보내서 우리 가문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당신들을 손을 통해서 노예로 나를 이것으로 판 것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내게 어떤 악한 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내게 선함으로, 선하심으로 내게 바꾸어 주신다. 그게 기독교인의 축복이고 기독교인의 오늘 누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믿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24시를 보내는데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 신분이 무엇인지 이게 내가 늘 제대로 확인되어지고 내가 그걸 늘 응답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는 것에서는 본론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 24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의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분의 첫 번째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다 떨어지고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내게 믿음이 다 떨어지고 내 모든 영혼 육이 완전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남아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반드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끝까지 지탱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장래일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래일을 여러분과 저한테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이 뛸 거니까 금 많이 사나, 이게 장래일이 아닙니다. 그 장래일이라 금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너와 네 자녀의 장래는, 미래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걱정할 것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까지도 성령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네 증인이 돼봐 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증인이면 내 자녀와 내 후대까지도 계속 증인의 후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온전한 축복이고
가장 올바른 응답이 된다는 거죠.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24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아침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묵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77 발음이 잘 안 나오니까 37 저 기도만 가지고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만 내가 가만히 이걸 기도문을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24시간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10분을 내가 하나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도 아주 극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이건 비참한 거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좀 있다고, 뭐 좀 생겼다고,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것은 끊임없는 내게 어떤 해가 내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낮 중에는 삶 가운데서 누리는 묵상입니다. 모든 만남, 사건, 사람, 일, 그걸 전부 다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냥 기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굳이 그걸 하나님 저 인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만나는 순간 즉시 내 안에서 모든 축복의 기도가 내 뇌는 따로 영적인 뇌가 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릴 낮 시간의 축복입니다. 굳이 내가 입으로 소리 안 내도 돼요. 내 안의 영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영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응답받고 모든 사건 앞에서 나는 사건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내 안의 영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인간끼리는요 핸드폰을 잡고 대화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는요 그거 없이도 그냥 내 안에서 자동으로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낮 시간의 묵상입니다. 그럼 밤에는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에 잠깐 그냥 뭐 너무 피곤해도 잠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그 답을 얻는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자도 되죠. 누워서 잠깐 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24시 묵상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가 마지막 부활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신분, 어떤 신분인지 말씀하신 24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영적인 만남 속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 하나님이 24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도 노예로 가도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총리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아니 꿈 하나 해석 잘했다고 요셉을 총리로 시켜놨다고 그래서 총리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총리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김은주도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할 새도 없고 지칠 새도 없고 힘들 새도 없고 낙심할 시간표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나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요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큰 축복과 큰 응답이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사람 하나를 영접시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지라도. 그럼 혹시 압니까? 당첨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내게 더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면서 한번 사보세요. 안 사보셨죠? 다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머물고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성자의 신자의 최고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나는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만 누리고 내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리만, 내가 정말 나의 신분의 그 순리만 내가 제대로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반드시 내게 온전한 응답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에 바울의 그 동역자인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누리는 그 축복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이미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입니다. 늘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 어떤 지역에 가서 함께 하더라도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함께 본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 로마 여자였고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로마를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이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전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면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최고로 어떤 악이든 나는 그걸 선으로 바꿔버리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게 악이 되는 부분은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갈로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 내가 교회고 내 자신이 교회고 내 몸이 교회고 내 가정이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문이 교회의 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축복을든지 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 모든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런트까지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신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식주의 기준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증가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